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매일 성경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까지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정체성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정체성의 위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데 더욱더 성경을 강조해야 할까요? 심지어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이 더욱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또 성경을 참으로 이렇게 전도의 방법이 신천지도 뭐예요? 같이 성경 공부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 교도들은 토요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십계명에 안식일이 언제예요? 우리가 같이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하라고 했으니까 자기들은 그 말을 존중해서 이렇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실 미국에서는 주일날 쉬는데 토요일에 예배 드리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린다 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전통교회를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교회라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안식교도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안식교회 책임자가 제가 이렇게 일하는 학교에 와가지고 자기들도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계교회가 알아주면 좋겠다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하는데 왜 이런 참 문제들이 왜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게 전반적으로 한국교회가 정치성 위기에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할까요? 성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하나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라는 것은 서신, 편지라는 뜻입니다. 편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써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도 편지를 쓰면 편지 형식이 있잖아요. 뭐 아버지 전상사하고 뭐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당시에 이 편지의 이 서신의 형식은 반드시 보낸 자의 이름을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보낸 자인 바울과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와 그리고 반드시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형식이에요. 여기서 갈라디아 지역을 말하잖아요. 지명을 말하잖아요. 이게 이 갈라디아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에서 선교하였던 남부 갈라디아 지역. 이게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남부 갈라디아 지역이며 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제1차 선교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이고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쓰신 가장 초기의 서신으로 또 수신자가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보고 또 다른 교회에서 돌려가면서 보는 서신을 헤람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람 서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지교회가 공동체가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천교에 있으면 금천교 안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금천 지역에 있는 금천교회들 하면은 우리 교회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지역교회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당시의 표준적인 형식인 서신의 이 머릿말이잖아요. 인사말에로부터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12사도와 다르다 이렇게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러니까 12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렇게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의 신적 권위를 이렇게 옹호하며 1절에서 또 그들의 공격을 받았던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직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이 두 가지 주제는 갈라디아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서 계속 이 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의 사도직과 그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말로 보면은 이렇게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두 문단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한 문장인데 특별히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을 때 그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분들도 있지만은 실제 영광이 그에게 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 성경과 우리말과 헬라나 영어, 서양 사람들의 말에 문장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항상 무엇을 이렇게 수식할 때는 앞에서 수식을 해요. 앞에서. 그런데 서양말, 영어라든지 헬라어는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해서 우리말과 서양말 차이는 관계 대명사가 우리말에는 없어요. 관계 대명사. 서양말은 관계 대명사에 있어서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어떤 단어 뒤에서 그 단어를 계속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관계 대명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뜻 보면 우리말로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앞에 그냥 4절 그냥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 4절 가장 뒤에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가장 4절 앞에 나와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주어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관계 대명사를 사용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죽었으니까 영광이 그에게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세수로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한 이유는, 우리는 학교에 간다 할 때 간다 이 동사가 가장 마지막에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나는 간다 학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를 설명할 때 우리말은 좋은 학교, 그 앞에다 이렇게 형용사를 써서 좋은 학교인데, 영어는 그 뒤에 관계 대명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다녔던 학교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다녔던 관계 대명사 사용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나는 학교에 간다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 학교에 다녔다 문장을 떼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차이를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은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전치사가 어떤 명사나 대명사 뒤에 있다고 했지만 이게 잘못됐어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말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 이 전치사거든요. 카타라는 전치사인데, 근데 카타 그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항상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도 이 영어라든지 헬라어는 앞에 있어가지고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목적으로 나오는 그 명사를 관계대명사, 직접 관계대명사가 영광이 그에게, 이거는 관계대명사 소유격이겠죠. 여기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말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하나의 문장의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바울의 사도직의 신적권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헬라어 원문에는 가장 앞에 뭐가 나와요? 주어가 나와요. 바울 사도가 나와요. 바울 사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라는 단어를 이제 사람들이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가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미암아도 앞에 나와요. 이 전치사니까. 살리신 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함께 있는 모든 형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이제 인사한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그런데 사도가 어떤 사도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말에는 전치사 말미암아 목적어가 이게 그러니까 말미암아가 앞에 나온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말이 관계 대명사로서 절로서 뒤에서 아버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항상 설명을 하는 관계 대명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특사나 또는 대사를 같은 단어입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통령을 대표해서 보내는 사람이죠. 보냄을 받는 자가 사도예요. 어떤 선교사도 일종의 사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이 함께 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여야만 돼요. 부활의 목격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둘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사도로 이렇게 임명을 받은 자가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 하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그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3년 동안 12제자가 예수님과 따라다니지도 않았으니까.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으니까. 그러니까 12사도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과 달리 자신은 사람들에게서나 또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꼭 안디옥 교회라든지 예루살렘 12사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이게 간접적으로 되게 하나님 우리의 뜻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참으로 임명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다른 서신과 달리 이 다른 서신에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바울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도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아서도 아니다고 이렇게 이중분형을 사용하여서 그의 사도직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의 대적자들이 바울은 그 12사도와 달리 예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12사도들과 달리 어떤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라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참으로 바울은 이 부정과를 통해 이중 부정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직접 된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12사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 주장과 달리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울은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참으로 다메섹으로 갈 때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고 음성이 들렸는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주여 누시오이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바울은 특별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12사도와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또 그때 주님으로부터 12사도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인한 사도임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바울 사도는 12사도와 똑같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 그 사도라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그와 함께 갈라디아서를 보낸 자들을 뭐라고 이렇게 2절에 말하고 있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있는 모든 사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형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사도이지만은 자기 함께 있는 자들은 사도가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오늘날도 막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교회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사도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구별하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직분은 아주 특별하며 유일한 직분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 사도직은 이렇게 유일한 직분이지 계승되는 직분이 아니에요. 바로 초대교회 바울 사도 시대에 끝난 직분이에요. 다만 교회는 그의 사도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받았기에 사도성, 보냄을 받은 자, 세상을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이 선교적인 사명을 사도성이라고 얘기해요.
사도성의 여러 속성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사도로 되었다는 신적 권위를 강조한 것은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가 전한 복음이 메시지가 참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진리를 이렇게 참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은 12사도와 동일한 권위를 가진 사도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인사말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입니다. 3절부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의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중요한 이 단어가 항상 이렇게 영어나 헬라어는 앞에 나와요. 은혜와 은혜 너희에게 그리고 평강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가 3절이에요. 우리말은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이렇게 첨가하여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게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온 3절 뒤에 나온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대명사절, 형용사절 4절이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말은 이제 그리스도를 사용하여서 관계대명사가 없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 가장 4절 끝에 뭐가 있다 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되는데 영어는 뜻이 앞에 있고 카타 그 다음에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격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가장 뒤에 있어요. 이것을 관계대명사절 5절이 설명해요. 근데 아버지에게 평강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첫째로 바울의 인사말인 은혜가 너희에게 그리고 평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입니다. 먼저 은혜가 너희에게 그리고 평강은 우리 구원의 복음을 요약합니다. 복음을 요약한 거예요. 복음의 성격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은혜는. 그러니까 죄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5절에 뭐로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격 없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우리 구원의 유일한 이유예요. 원인이에요, 원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평강은 평안인데 마음이 평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평강. 우리가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평강은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은 이 창조 질서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바른 관계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가 되는 이걸 창조 질서로 오더라고 해요. 오더. 근데 죄로 인해서 어때요? 이 창조 질서가 깨졌어요. 그건 아웃 오브 오더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세상이 어땠어요? 선하고 굿 좋았다 그래요. 세상이. 왜냐하면 질서가. 자연 만물도 어때요? 우리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아담과 하와 사이도 한 몸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 창조한 사랑의 딱 한 몸으로 이런 관계를 이 평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 회복된 창조 질서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때요? 회복돼서 서로 화평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형제자매 한 가족이 되고 화평한 가족이 되고 또 사람과 환경도 어때요?
모든 환경이 우리 말을 듣는 창조된 상태. 이것이 그러니까 이 평강은 은혜로의 구원의 열매 결과가 어때요? 평강이에요. 평강이라는 거죠. 이게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을 의롭다 얻었으니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자. 평강을 누리자. 그러니까 평강은 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은혜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 그런데 그래서 이 은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바울의 복음의 특성이에요. 은혜는. 자꾸 우리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우리를 구별하고 차별화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해서 우리가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하나님이 막 심판하는 저주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해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성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리 복음의 본질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은혜와 이 평강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부터라는 것은 발생과 기원의 전치사 아포인데 로부터.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하나님 은혜, 그리스도 은혜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축도할 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 쓰잖아요. 평강도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1절에서도 사도성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의 전치사로에 함께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1절과 같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라는 단어는 뭐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어요? 그 부활을 통해서 만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것은 우리도 만물주 송하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주이면 우리는 그의 소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인데 아버지인데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그의 아들, 그의 가족이죠. 이런 표현들은 언약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현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 중에 들어가 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 중에. 왜 은혜가 영원한가? 왜 지금은 여러분이 은혜 중에 있는가? 자꾸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에게 나가기가 좀 꺼려진다 하면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것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은혜로 또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말하고 있어요.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가 3절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고 말했잖아요. 4절에 관계되면서 형용사절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가 5절이 또 설명하고 있고. 먼저 여기서 이 관계됨을 통해서 자기 몸을 주셨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몸을 주셨다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자기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셨다는 단어가 부정과거 분사인데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몸을 주셨다. 주셨다. 이거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요. 이처럼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단순히 영적 교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은 은혜다. 틀린 말은 아닌데 단순히 그런 추상적인 그런 참으로 단어만이 아니에요. 단어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들, 특별히 그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에 기초한 근거한 대한 하나의 뉴스예요. 소식이에요. 소식. 그러니까 은혜가 단순히 추상적인 단어로 하나님 사랑이 곧 추상적으로 사랑한다 말로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대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평강해 와요? 하나님은 은혜로 평강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할 때 제가 거기에다가 설명하기 은혜를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해야지 더 정확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의 이 인사적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기초한 은혜예요. 실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왔다가 뭐 줄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영원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지금까지 천주교는 이렇게 해요. 은혜로 제산받고 구원받고 시작할 때는 은혜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공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예요. 천주교는 가봐야 안다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들 교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십자가로 내가 가져온 언제 이제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그런 용어만이 아니라 구체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의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그 사건들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노마 병정도 있었고 특히 여자들도 구경하였고 구경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어땠어요? 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역사적인 유일한 장면을 봤으니까 복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서는 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불쌍하다. 예수님이 진짜 훌륭한 부인데 이 악한 참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겠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해석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만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은 나를 위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죄는 빚이라고 표현해요. 빚. 옛날에 우리 주기도물 빚을 갚아주시고 그렇게도 우리가 외웠어요. 빚. 그런데 빚은 어때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만이 어때요? 해방되잖아.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건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내 형님이라든지 내 가족이나 아버지라든지 다른 사람이 와서 빚을 갚아준 것을 대신 갚아주잖아요. 대신. 대신. 그래야만이 어때요? 빚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령의 특별한 영감을 받아 이것을 해석하고 전할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직이 특별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사도들의 해석과 서신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의 역사적 사건, 죽음 사건은 바울 사도의 해석입니다. 첫째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악한 세대의 우리를 건지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라는 단어가 아이온인데 영혼이란 뜻이에요. 영혼. 그래서 원래 시간적 개념은 현재 시점, 이 세대와 다가오는 오는 시점, 오는 세대를 다 포함해서 이 아이온 단어를 써요. 세대라는 단어를 써요. 세대.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을 이 시대라고 했어요. 이 시대, 이 세대. 메시아가 오신 후부터 시작되는 세대를 오는 세대, 올 세대라고 했어요. 올 세대. 그래서 이 메시아가 그것을 그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뭐라고 했어요?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언약 백성을 구원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날로 그리고 종말로 주의 날로 그때 막 그렇게 그런 표현들로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또 기다렸어요. 메시아 오시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참으로 이게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고 믿는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오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처럼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 시대가 끝나고 이 세상이 끝나고 종말의 영원한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이 구약의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어때요? 이미와 아직의 이중 구조의 종말론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단순해요. 일직선으로 이 시대가 끝나면 이제 오는 시대가 새 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으로 신약에서는 어땠어요? 이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종말이 이제 새 시대가 오는 시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이 시대가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예수님 재림으로 이 시대는 끝나게 되고, 그리고 이미 초림이 시작된 새 시대, 이 오는 시대는 영원히 계속된다. 이중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고 아직 성취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이건 이중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이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또한 이 악한 세대에서 일하는 단어는 원래는 현재완료 분산이 현존해 왔던 그런 단어의 번역을 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는 이 현존하는 시대의 악한 성격을 또 말해주지만은 더 정확한 표현은 악은 마귀라든지 저주라는 사망인데 하나님이 창조될 때 그 세상이
구대였잖아요. 선했잖아요. 좋았잖아요. 보시기에도 좋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 죽음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좋지 않는 반대를 악이라고 해요. 이 악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이 언약적인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율법 언약에 따른 하나님 심판으로 이 시대가 뭔 시대가 되어요? 악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악이 지배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좀 선한 것도 있지만은 거의 악이 공존해요. 악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시대가 악이 지배하는 그런 권세, 이 통치라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늙어가고 죽음으로 가는 것은 누구나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 있나요? 했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에요. 악이 지배하기 때문에. 악이. 지배할 수.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의 이 지배하는 그런 통치에서,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져서 어디로 해요? 새 시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것이 종말의 출애굽이에요. 새 출애굽이라고 하려고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종말의 출애굽을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해야 돼요? 예, 이 악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시대가.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악의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적인 이 악함, 근본적인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이 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출애굽을 위해서는 창조 언약에 따라 하나님에 의하여 반드시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아마 이 말씀 듣고도 그럼 경험상으로 그럼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이 악이 지배한 시대에 내 고통받고 있는 뭔가 하는 것은 그래요. 아직도 고통받아요. 이미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지만 아직 뭐예요? 우리 몸의 구원이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미 시작되었고 구원받아 가고 있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 악의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 때문에 이 악의 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의인이지만 우리가 죄가 없잖아요. 새 언약에 따라 의인이지만은 악의 고통을 받아 고난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의 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막 웃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 이 악을 해결하려고 인간들은 꾸준히 종교도 만들고 노력도 하고 잘 살아보자 뭐 예측 새마을운동도 하고 공산주의도 만들어보고 뭣도 해보고 막 한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과학 공부도 하고 뭐 문화도 발전하고. 그러나 이 죄 문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지면 율법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대로 하신 분이 아니고 계약에 따라 하셔요. 심판이 있어야 돼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언약에 따른 심판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악에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을 위한 유일한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것은 바울사도가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이 이 우주적인 악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 책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나 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너무나 막 독단적이다 하고 무슨 이 길도 좋고 그 길도 좋고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수 믿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인간적으로는. 예? 뭐 불교도 좋고 뭐 기독교 좋고 다른 교도 다 좋다. 이님 쓸 수 있잖아요. 그래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바로 인간의 불행을 가져오는 비극을 가져오는 참으로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인간적으로 막 이임 쓸 수 있겠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가 뭐 안 쓰고요. 돈 든 것도 아닌데 여러분. 불교도 다른 것도 다 좋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그러니까 오해도 받잖아요. 막 교만하다, 뭐 얘기만 찍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이 이 세상 떠나 죽어보면은 진짜 알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지옥에서 참으로 해방될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셋째로 이와 같은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먼저 이 4절 마지막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근데 뜻은 종말의 뜻이에요. 종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완성하실 것이 종말이에요. 뜻이에요. 뜻. 뜻.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가 먼저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예요. 종말에 대한 계획이. 마지막, 창조 세계의 마지막. 하나님은 참으로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 때문에 우리 이 창조한 인간이 아담이 범죄할 걸 아시고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로 고장난 세계를 고칠 수 있는 길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의논을 하셔서 구원의 방법 언약을, 이 구속 언약이 구속 협정이라고 얘기해요. 협정을 먼저 뜻을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시간과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시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를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창조된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은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 언약은 뭐냐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죄를 지면 그러면 창조 언약에 따라 사람이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이 지금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창조 언약에 따라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정말로 심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 은혜로 죄인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과 이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세상 고장난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 죽음이 없고 늙음이 없는 체함이 없는 그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구속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은 언약을 범하시는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은 그리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참으로 이 구원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영광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 역사의 광채, 나타남을 의미해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사 평강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세세토록은 이 세대란 뜻이에요. 영혼들의 이 영혼들까지예요. 영혼부터 영혼까지를 강조, 복수형을 통해서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계획이 뭐예요? 영혼전에 세우시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 언약으로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고 계시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 구속 언약은 창세전부터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언제 죽으셨다고? 창세전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성부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신적 본의와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적자들은 성경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특별히 성경에 있는 토라에 있는 할례를 이렇게 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를 공격했지만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와 관련하여서 이것을 자기의 사도직의 권위와 복음을 그는 설명하고 또 변호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과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교리가 발전한 거예요. 형성된 거예요. 여기서도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는 분리할 수 없고 항상 하나 되어서 한 분으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로따로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하고 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공로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때야 되겠어요? 복음의 진리가 성경보다도, 성경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언하고 증거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에요. 주인공이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막 사용한다면 어떠겠어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사용한 거예요. 지금 시천지가 삼위일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이방이나 비슷한 동급이에요. 동급. 모슬림들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모하베트와 동급이에요. 나중에 나온 선지자 모하베트가 더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이단이라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데 하나 되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성경보다도 또 성경을 가진 모든 신학적인 전통들보다도 선행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절대적인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 정체성의 문제, 이 교회냐, 목사가 진짜냐, 가짜냐 할 때도
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 이 은혜를 부정한다. 성도들 하여 막 경쟁시켜가지고 헌금 많이 하게 하고 막 무엇을 막 봉사하게 하고 하시면 그 사람 뭐예요?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막 1등 하고 싶고 막 욕심 호소하면 더 잘 되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걸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율법주의.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평가하고 그리고 해결할 때도 무엇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만 더 분명하게 판단하고 해결할 수 믿습니다.